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13장에서 아브람의 조카 롯은 소돔으로 그의 거주지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신하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소돔이 포함된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람은 자신의 개인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들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귀환 중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찾아와 축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을 복종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주목할 만한 일인가 하면 아브람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복종시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8절에서 멜기세덱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소개한 대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람이 축복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에 제사장이 따로 세워지기 전까지 족장 시대까지는 족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람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요청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앞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킴으로써 무언가 특이한 사항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이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설명한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이유로 일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떤 제사장이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3절의 설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부모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는, 즉 기원이 없는 자이며 생명의 끝도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언급도 없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편 110편 4절은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모세의 율법 이후 왕과 제사장이 겸직이 된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 이후에 이런 겸직을 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멜기세덱을 필적하실 분이며, 아니 멜기세덱을 훨씬 능가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멜기세덱의 인격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제시되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서 한 그 말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정되었던 이유를 선언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반드시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하셨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되실 것임을 알리신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실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왕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려고 그런 위치에 서신 것이죠. 그런 까닭에 그분의 변호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팔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는 안전하게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이런 유사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말과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라는 말을 보면 아론부터 시작된 레위인 제사장들의 축복이 어디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의 축복은 멜기세덱을 예표로 한 그리스도의 축복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명하신 것은, 그리고 그들의 축복에 효력이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될 복들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멜기세덱으로부터 내려져 오던 레위인 제사장들의 축복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실 이 축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임을, 그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하심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에서 어렴풋이 나타났던 교회를 축복하는 임무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시키고 특별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영예를 높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그분을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분이라고 부름으로써 이방인들이 만들어 세운 우상과는 다른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동안 경배하고 섬겨왔던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받은 축복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일마다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시키고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과는 달리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지요. 사역자들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조는 모세 때에 제정된 구약의 율법일 뿐이니 신약인 오늘날에는 11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잘못된 주장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보듯이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물과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표이며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는 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에 11조가 아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